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문과 복음을 번영함과 확정함에 따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져 순종함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36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에는 무려 14회나 기쁨에 대해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상황이 좋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려 14번이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함께 기록함으로 인하여 자신만을 집중하려는 성도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리게 된다면 더욱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고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근원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독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도움에 감사하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바울은 그 모든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위하심,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만남에는 사연이 참 많습니다. 아시아에 머물고자 했던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 환상에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머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력한 남자들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을 하였고 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지진을 내리셨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 간소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이러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로 인하여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앞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바울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면 그 천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보시면 바울은 지금 매여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도 증거하듯이 바울은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바울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고난에 동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바울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함께 헌신하고 함께 고난받았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수행했다면 그 사람과 동역하는 성도와 그 사람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매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쁨은 기도를 통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사랑의 풍성함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줄 때 사랑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고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감사의 일들, 사랑의 일들에 대해서 다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 모든 것을 갚아주고 싶었지만 감옥에 있었기에 갚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갚아줄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갚아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기뻐하시고 이를 위해 나를 더욱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